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모스가 이 말씀을 줄 때는요, 이 북쪽 남북으로 분단돼, 우리나라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분단돼 있는데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분단돼 있었는데,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보면 지금 애가족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건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줄 때는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여로보암 왕 2세 때인데요,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요 강력한 때예요.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 때였습니다. 강력한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창가의 대상? 애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주님은 아모스 통해서 야, 가서 얘기해. 지금 너희는 애가의 대상이야. 애가는 뭐예요? 끝이? 멸망. 도울 사람 없어. 일이 닥치면 감당 불가능.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살잖아요. 군사적으로 강대국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K 정치가 문제라. 지금 세계로 가면 뭐 K 음악, K K 노래, 무슨 K 문화 해가지고 K 예술을 K자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요. 무슨 교회? K교회.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오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방문을 온다니까요. K교회.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부흥이 됩니까?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창대함을 봅니까? K교회라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치, 경제, 문화 세계적입니다. K요, K. 근데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과 상황이 너무 흡사해요. 네? 너무 흡사해요. 그냥 완전히 물질이 많으니까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즐겨요.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엘리트라고 할 만한 그 좋은 대학의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마약 파티를 했다느니,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나온다느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 우리는 새겨 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 민족도 주님 앞에는 창가나 축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이거 애가의 대상이겠구나. 오늘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애가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민족이 살려면, 이 민족이 살아서 다른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새겨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게 보여요. 다 주일마다 교회도 오고 찬송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도 지키고, 근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교회면 다 천사죠.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님 보면은 우리나라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천사예요.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해가지고 말도 예쁘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여보님, 아내님 좀 이렇게 좀 해보셔. 집에만 가면 이건 언어 폭탄.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형식은 축가요, 창가인데 실제 가정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내가 보니 뭐의 대상? 애가의 대상이다. 끝이 안 보인다. 이러다가는 집안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조국을 못 받는다. 부모인 너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의 대상에서 창가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면, 또 몰리스형에서 엘피스형으로 전환하려면, 우리 조국이 그렇게 전환되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전환되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 가정이 살려면, 이 조국이 살려면, 그리고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을 보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랬고요. 15절 보니까 이걸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선을 뭐예요?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오늘 4절, 6절, 8절, 4절, 6절, 5장 말이에요. 5장 4절, 6절, 8절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하나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심 있는 분은 성경을 찾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4절, 6절, 8절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이 찾는다는 말을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에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애가의 대상이 아니라 창가의 대상이 됐던 왕과 그 나라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창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시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창가의 애가에서 창가가 되고 몰리스형에서 엘피스형으로 전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을 찾는 방법이 오늘 이 아모스는 설명을 해줬어요. 선을 구하는 거고 악은 미워하는 것, 악은 구하지 않는 거다. 선은 사랑하는 것이고 악은 미워하는 것이. 여기 악을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악은 구하지 말아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미워한다는 말이 사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인데 이 말은 그냥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고 본래 의미는 증오하는 겁니다. 증오. 예? 나는 이 아모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애가에서 창가로 전환되는 또 몰리성에서 엘피성으로 전환되는 그전 가정이나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증오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증오하며 싸우고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헤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헤브 토브 하면은 토브는 선, 좋다는 말이고 토브를 아헤브 죽도록 사랑해요. 이거 누구처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므로 애가에서 창가로 전환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애가에서 창가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거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악습. 여러분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봐도 나에게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문제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셔도 이건 나쁜 아주 악한 습관이고 이거 남편이 알아도 이건 문제되는 습관이고 아내가 알아도 부끄러운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부모가 알아도 부끄러운 습관 자녀가 알아도 부끄러운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악습을 뭐 해야 되느냐 뽑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해방될 때 투쟁하고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렇게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좋아하는 인생을 살려고 내가 이거 해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 해봐야지. 이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기 전에 부모님을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걸 뭐 해야 돼요? 그걸 뽑아내. 이게 악습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한테 선물을 주고 아내한테 뭘 해주기 전에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나에게 있는 이 아내나 남편에게 큰 근본적인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습성이 있거든요. 그 악습을 주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버리고 또 버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악습을 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습을 뽑아라. 악습을 뽑아내. 악한 자를 착취하는 거 이런 악습.
너 부자 되기 위해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연약한 자를 것도 착취하고 뺏어오는 그 악습, 아주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슴속에 아주 깊이 박혀, 이게 죄인들도 모르고 악습인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습성, 이걸 찾아서 뽑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가에서 창가의 대상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에서 악습을 뽑아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복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는다는 말 아닙니까? 빛을 되찾는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본질이 있거든요. 그 근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중에 자유와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대우받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는 본질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뭘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에덴 동산.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에덴에는 농사를 안 져도 그 당시에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은 뭐 복숭아 하나에다가 포도 한 송이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점심은 내가 뭐 땅을 파가지고 뭘 캐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을, 먹는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임의로 먹되 있습니다. 임의로. eat freely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자유거든요. 강복이란 뺏겼던 자유를 되찾아 주는 거거든요. 민족의 자유, 시민의 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강복을 통해서 다 찾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 우리나라의 자유, 우리 공동체의 자유, 시민의 자유, 해방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가 주는 애가의 대상에서 창가로 바뀌고 몰리스에서 이렇게 엘피스로 이렇게 바뀌는 전환되는 인생을 살려면 핵심은 뭐냐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 자유가 있어요. 나 자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자유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봐도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남편으로 자유, 아버지 부모로서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다 뭘로 나타나죠? 책임이죠.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애초부터 마음이 좋아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 요즘 마음이 변했어. 난 우리 아내에 대한 마음이 좀 별로야. 우리 남편에 대한 마음이 요즘은 좀 식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지. 별로야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건 내가 붙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결혼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런 마음 잠깐 생겼다고 문제 안 생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자유는 뭘로? 책임으로 가. 언약은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은 자유의 책임을 다할 때 본질적인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별로야? 이게 아니라 진짜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야 하던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책임을 다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좋다. 진짜 하나님 잘 만나게 하셨네. 내가 10년 동안 연애한 기쁨이 있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다는 책임을. 여러분, 누군가가 가정의 애가의 대상인데 창가와 축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책임지는 남편이 한 사람이 변되고 있잖아요. 그 가정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려요, 아내가 막 힘들어해도요, 책임지는, 믿음으로 책임지는 아내가 아내의 자유를 가지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가정은 아무리 현재적 상황에 애가라 하더라도 축가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창가로 끝나게 돼요. 창가로.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가지고 뭘 진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질 때 애가가 창가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마다 이 책임을 지는 것을 보면 순위가 있어요. 책임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내용이 있는데 약자를 향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의 책임이 제일 커요. 남편이 뭐 육체적으로는 힘도 있고 뭐 아무튼 하나님 만들 때부터 육체적으로 진짜 그럴 것도 있잖아요. 그래, 책임이 있어요.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에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질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약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 남편 입장에서는 약자가 누굽니까? 아내가 약자잖아요. 아내 책임지고, 자녀가 약자잖아요. 약하자 자라나는 세대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럴 때 자녀가 아무리 상황이 애가적 상황이라도 자녀의 미래는 주가적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애가적 상황에서 창가의 상황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책임 있게 사용할 때 보면 여기 뭐냐, 항상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이거 진실한 거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진실을 추구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 보세요. 가정이 행복히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괜찮아도 내적으로 깨지는 상태는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닐 때예요. 남편한테 한 번 거짓말하면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내한테 한 번 거짓말하죠.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지나가 버리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봐도 애가, 누가 봐도 내적으로 솔직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애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애가적 상황에서 창가의 축가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책임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말해요.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직접적인 매일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지금 애가 이거 죽는다, 멸망한 도울 사람 없다,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근데 지금 축가의 대상이 되면, 아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 그리고 아무리 고난을 해도 이겨내면 승리의 기회를 부를 수 있어.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선택의 미래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은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 네 가지로 통일돼 버려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가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 가지에 들어가거든요.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가치를 줬는데, 첫째는 사랑, 둘째는 평화, 셋째는 자유, 넷째는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 이게 더 사랑하나, 내가 이거 선택하면 아내를 더 사랑하나, 이거 선택하면 우리 가정에 더 평화가 넘치나, 이걸 선택하면 우리 가족들이 기쁨으로 마음껏 선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나, 이걸 선택하면 우리 가정 전체가 바르고 올바르고 아름다워지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물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부귀를 줄까, 영광을 줄까, 뭘 줄까 물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말을 하기를, 내가 왕이 된 이상은 다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걸 살피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해요. 이 지혜란 사랑이고, 지혜란 샬롬이에요. 지혜란 자유고, 지혜란 정의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매일매일 순간마다 선택을 해나가는데, 그 선택이 뭐여야 되느냐? 가치 있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남편이 가서 밥을 하는데 남편이 당뇨 수치가 올라가 있고 뭐 많거든요. 당 상관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해서 먹을래 먹고 말래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 이거 내가 음식을 이거를 하면은 남편의 그 생명이 부유해지는지 아니면 자유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마음의 평강, 건강의 평강이 오는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애가가 점점 변하게 돼요.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상대로 하여금 건강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내가 건강한 식단을 해가지고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가 됩니까? 이게 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하나씩 선택하며 가야 되는데 그 선택은 헤아리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는데 뭐 하면서 선택해요? 헤아리며 선택한다나. 헤아리며 선택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신중하게. 여러분, 오늘 가정이 애가족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남편으로서 애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아내로서 애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기에는 신중지 못하는 선택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애가족의 창과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선택을 할 때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뭐 하면서? 헤아리면서 한다.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서. 그때마다 3번 이상 기도합니다. 3번 이상 기도. 근데 또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마음의 결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몇 번?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7번으로 가는 거야.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일체. 그래서 3번은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3번. 한국 사회도 보통 3-4번 한다는 3-4번. 하나님의 숫자가, 성경은 하나님 숫자거든요. 그래서 3번을 신중하게 기도하고 따져보고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아요. 그런 선택은 애가를 바꿔버려요. 창가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것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7번, 4번을 더 하는 거야. 4번을 7번으로 가는 거예요. 7번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7번 가는 거야. 하나님 해가지고. 저는 3번 넘어가면 7번까지 갑니다. 7번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선택이라도 뭘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답이 없어? 그럼 몇 번? 어떻게 잘하네. 성경에서 여러분 만수예요. 만수.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요, 최소한 3번을 신중하게, 7번을 신중하게, 10번을 신중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결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아주 환한 거예요. 환해져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생명이어야 한다는 거. 살리는 쪽이어야 된다. 살리는 쪽으로. 요즘에요, 가정도 교회도 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 순간적으로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침체하게 할 것인가? 지금 이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분위기를 뭔가 침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업시켜 드릴 거냐? 내 언어가 어떤 언어냐? 이 선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살리는 쪽이에요. 살리는 쪽.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시되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도 살리고, 은혜도 살리고, 기도 능력도 살리고, 네? 사랑도 살리고, 네? 고백도 살리고. 아멘 하세요. 풍성하게 살리는 쪽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실 때에 아무리 애가라도 그거는 벌써 창가로 바뀌고, 아무리 애가라도 축가로 바뀌고, 아무리 간신히 지금까지 곁에 왔더라도 앞으로는 간신히를 넘어서 풍성하게 능력 있게, 가능성 있게 열림을 보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조국이 되도록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